네, 오늘 우리들의 성경 여행 민수기 28장으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오늘은 민수기 27장으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커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민수기가 끝나고 이번 주일부터 신명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누가 혹시 이 민수기 성경 공부가 오늘 다 끝나는데 누가 오늘 민수기 끝났으니까 책거리 합시다 하는 분이 없나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민수기를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커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명기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책이 신명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신명기 안에 가득 담겨 있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진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여행을 해나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28장과 29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과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제2차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광야 생활의 1세대,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모세를 끝으로 해서 모든 그 광야 생활의 1세대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광야 생활의 2세대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이 제2차 인구조사에 계수되어진 사람들은 완전히 그 1차 인구조사에 계수되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처음 그들에게 레위기가 선포되었을 때 출애굽기 성전 성막의 세워짐과 함께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질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선포가 담긴 레위기를 받았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인구조사 이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30장까지의 말씀은 레위기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걸 왜 여기 민수기 29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또 한 번 반복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레위기가 반포되었을 때 그 율법을 받은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고, 지금은 이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언급되었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포하시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터치하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긴 챕터들을 감당하려고 목사님이 28장부터 36장까지를 하룻밤에 다 하겠다고 하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이야기를 이제 2차 인구조사에 계수되어진 새 세대들에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뭐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절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뭐예요? 내 거. 예,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그러니까 내 음식이 되는 나의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그리고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셔서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물질에만 눈독을 들이고 계신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 바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제물들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제물들은 바로 화목제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공부에 꼭 함께 했으면 싶은 참 우리 교회 많은 동역자들이 이 새벽 재단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새벽 재단에 좀 나오시고, 우리 또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함께 기도할 때인데 꼭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좀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혀 가치가 없는, 도덕성에 정말 전혀 책임감이 없고 어떻게 이런 그 무참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날의 교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한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몇 마디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가벼운 가르침이 정말 프란시스 셰퍼리 이야기한 것처럼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를 성도들에게 입힌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헤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신칭의, 칭의 되어졌다고 하는 것과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고 성화의 이 프로그레스가 우리들의 삶에 자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이 책임을 오늘날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극단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항존직 집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따른 예물들과 제사의 방법들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28장 3절로 8절에 보면 상번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해질 때 어린 양 한 마리, 소제 즉 밀가루 부침과 전제 즉 술을 붓는 제사와 함께 이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들은 어떤 제물들인가. 그 다음에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월삭에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한 제물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달월 초하루 삭자예요. 이게 한문으로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의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또 월삭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상망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어요. 삭이라고 하는 말은 초하루를 말하고 망은 보름을 이야기합니다.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 한국의 옛날 조상들에게 이 미신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날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월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월삭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 제사에 대한 규명이 나옵니다. 니산월 14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니산월 14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없으시겠죠? 아비벌 혹은 니산월, 히브리 종교력의 정월달 10일날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밝혀지는 15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14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들어있는 큰 안식일로부터 7일을 계산하고 그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오순절이라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를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왜냐하면 77은 49, 안식일 다음날로부터 7번 7일을 지낸 후에 다가오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칠칠절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동안 그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절기가 없다가 7월 첫째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 제사장이 이제 구속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긴 나팔을 불어서 올려드리는 나팔절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29장 1절부터 6절까지 설명되고 있고요. 29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오늘 여러분들이 캘린더에 보시면 욤키퍼이라는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키푸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구속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제사는 초막절 제사에 대한 규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30장으로 들어갈게요. 30장은 레위기 27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바 있는 서원의 규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서원의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레위기 27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서원은 free will offering, 자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서원은 절대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낙헌 제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어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서원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서원의 제사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첫 열매는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배웠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성행하던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의 규례에 따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종류의 서원들을 자꾸 시켜서 그 서원으로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그런 성향에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거기에 대려고 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네가 뭘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은 네가 네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되도록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만은 일단 서원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서원을 했으면 서원한 그때로부터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재직들을 세워놓고 나는 올해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꼭 3장씩 읽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뭘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성도들에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좀 잘 감당을 하다가 한 달, 2달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을 계속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미 주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여인들의 서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인들의 서원은 그 아버지나 혹은 남편에게 모든 권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딸이 서원을 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된 서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시집간 여자가 한 서원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예요. 남편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이 반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서원이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려면 아직 시집가기 전이라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만일 결혼한 아내들이라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자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총무사님이 신학교 공부를 할 때 80살이 된 할머니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80살에 신학교를 들어오면 도대체 신학 공부 4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과정하고 그리고 뭐 인턴십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 쓰임 받으려면 거의 90살이나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90살까지 과연 살아 있을 수나 있을까? 아니 80이 넘은 할머니가 뭐 하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칠레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칠레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노발대면서 절대 안 된다. 나는 선교사 남편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랑 같이 사는 동안은 이 부인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 할머니가 80살 될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서원이 무효였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난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80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어떤 그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는 선교 단체에 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할머니가 90살이 다 된 나이에 칠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칠레에 가가지고 대도시에서 이 할머니가 길에 서가지고 자기가 이 칠레를 왜 이렇게 오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게 은혜를 주셨나 그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스페니쉬도 잘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스페니쉬로 되어진 트랙을 이 전도지를 거리에서 나눠주고 있었대요. 근데 한 인디언 꼬마가 와가지고 트랙을 이렇게 받아 들고 그리고 그걸 막 읽어보더랍니다. 스페니쉬로 된 그걸. 그러더니 이 아이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할머니를 만나러 또 왔어요. 늘 같은 자리에서 이 트랙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손을 다짜고짜 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할머니 손을 다짜고짜 잡아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디언 꼬마를 이 할머니가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따라갔는데 정글 속으로 막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걷고 또 걷고 해가지고 이 꼬마의 원주민 마을에를 따라간 거예요. 그 가보니까 그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꼬마가 나한테 그 추장을 가리키면서 가서 기도해달라고 이 제스처를 보고 이 할머니가 가서 그 추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추장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불악이 일체 통째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의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소명이 있다면 죽어도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 좀 놀랍죠? 성경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구나 이러고 80살에 자기 소원을 갚으러 선교하려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정도의 기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7장에서는 여성들에게도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30장에서 우리는 여자들에게도 신앙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장부터 30장까지는 레위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1장으로 들어갈게요. 31장은 미디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 종족들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대로
모압 왕 발락과 함께 발람을 고용해서 발람의 제안에 따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이끌어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리신 온역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이런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내 원수를 갚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으로 인한 부올의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미디안을 치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자, 벌써 발람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의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만 할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미디안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멸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한 채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3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2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할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유혹을 넣어준 것처럼 미디안 여자들을 이스라엘 캠프에 들여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해서 큰 하나님의 온역의 심판으로 하루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박하고 정말 장막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이 판국에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마음에 품고 뒤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2 남녀를 한 번에 꿰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를 대신해서 비느하스가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향한 나의 진노를 내가 멈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금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비느하스와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과 뒤섞여서 이 세상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의분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이런 인물이 있었다면 발람 같은 자는 아주 야비한 자죠.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안 하는 척하면서 뒤돌아서 간교한 꾀를 발람의 귀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폐해를 입게 만들었던 아주 간악한 자죠.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발람은 언제나 불의의 싹을 위하여 어글러진 길로 간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이 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의 5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발람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나만 하겠죠. 여러분 모두가 비느하스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날 보고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발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간교한 모습을 보였던 발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우리가 끝없이 육체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12지파에서 모두 12,000명을 뽑아 전쟁에 내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군사들만 간 게 아닙니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 즉 언약궤와 나팔을 들려서 보냈어요.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전쟁의 양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타협의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들과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은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낳은 어린 아이들까지 모조리 섬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남자들과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곧 미디안 족속의 씨앗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린 것들까지 완전히 죽이라고 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도주의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생각보다 옳다고는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남겨진 불의의 씨앗들이 항상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위협하는 무서운 대적으로 자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절대 골리앗을 키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의 씨앗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장으로 들어가면 32장은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단 동편에 머문 3개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갔고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야셀 땅과 길라 땅, 즉 미디안 전쟁에서 그들이 미디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빼앗은 그 땅이
그들의 많은 짐승들을 먹이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모세 앞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갖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좀 편리한 땅을 보고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 거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베드로는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베드로는 그분이 모세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 시대에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조상들의 사진이라도 갖고 있다면 사진을 보고 엘리야님이시네 뭐 이랬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초상화가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 글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그들에게 그분들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하여튼 흥미로운 건 그들이 단번에 그 두 분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어떻든 예수님과 그 두 분은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려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꿀송이, 너무 꿀송이 같은 꿀을 먹으면요 진저리가 납니다. 달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매료되어서 예배가 끝났는데 제발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만 끝나고 나면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명 때문에 가야 돼. 내 집에 있는 사명 때문에, 내 사업처에 있는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 있는 나의 사명 때문에 그냥 나는 밤깊도록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 베드로 같이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저는 우리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때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소름이 끼치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꿀송이 같은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 찬양처럼 괴로운 세상에 아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인간적으로 내게 만족을 주는 어떤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는 성향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지파는 말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쪽을 선택했어요.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6학년 12반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6학년 12반이 뭘 얘기하나, 6학년 학생이 많아서 12반이 아니라 6학년을 12년째 다녀서 6학년 12반이래요. 왜 그러냐면
6학년 공부를 했으면 중학교로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는 절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빡빡한 규율과 어려운 숙제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6학년을 12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맨날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모르는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중학생은 절대 안 된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마음속에 참 기막힌 표현이다 그런 생각. 시험만 보면 100점이에요. 근데 중학교는 절대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 6학년 12반을 얼른 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모세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청을 듣고 매우 실망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겨우 이 미디안 사람들의 땅이 좀 보기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물겠다고 하느냐. 너희들 순 나쁘다. 요단강 건너가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 세 지파의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린 것들과 아녀자들을 위하여 여기다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위험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요단강 건너가서 정말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맛보고도 또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모세는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제가 중간에 말씀 하나를 스킵하고 지나갔더니, 자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와,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첫째, 무슨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행해야만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또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세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할 때 메로스라고 하는 족속들이 하나님께 받는 저주의 모습을 볼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모세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모세의 가르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면 그 죄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추적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빠졌다면 그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심히 슬퍼하고 미워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그 죄가 우리를 추적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척 목사님의 어머님이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을 이렇게 가꾸는 걸 좋아해서 집에 백야드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뭘 이제 심어서 기르는 걸 어린 시절에 척 목사님을 보셨답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옥수수를 갖다가 한 봉지를 척 목사님한테 주면서 내가 고랑을 쭉 이렇게 파놨으니까 그 고랑에 파놓은데 네가 한 구멍에 꼭 두세 알씩만 이렇게 집어넣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이걸 숙제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다 이 고랑의 구멍마다 심고 발로 그걸 탁 이렇게 가지고 덮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 목사님이 어린 초등학생 어린 나이니까 그거를 이제 몇 알갱이 심고는 발로 툭 하고 밭고랑을 보니까 이게 막 영원히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떼어볕 아래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 목사님이 한 몇 구덩이 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 목사님이 생각할 때 I'm smart. 청 목사님 딱 생각하기에 그래가지고 한 구멍에다가 엄마가 준 그 옥수수 알갱이를 다 집어넣고 발로 다 묻어놓고 그리고 그냥 그 고랑을 뛰어가면서 그냥 탁탁탁 발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심고 그냥 밭 고랑을 다 이렇게 묻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냥 금방 이걸 막 하루 종일 심어야 될 걸 갖다가 한두 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청 목사님이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제 다 했어요. I'm done, mom. 그러니까 엄마가 청 목사님 보고 너 정말 다 했어? Yep, mom. 진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Yep, mom. 정말 한 구멍에 세 알씩만 이렇게 딱 심은 거야? Yep, mom. 자기는 엄마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대요. 근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표시가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새싹이 나오는데 전부 자기가 묻어둔 구멍에서 싹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하나도 없고. 그걸 보면서 청 목사님이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Your sins will find you out.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청 목사님 어머님이 그걸 다 알면서도 청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죄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이어집니다. 24절을 보면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들 모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으로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에 함께하고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약속 잘 지켰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저 글씨를 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게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지도입니다. 사해 바다가 밑에 있고 그리고 저 꼭대기 위에 미국 배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조그만 호수가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를 위아래로 쭉 내려 긋고 있는 그 선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자, 이 요단강 동편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조금 진한 그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므낫세 반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약간 연약한 연두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게 갓 지파예요. 그 갓 지파가 좁게 올라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연해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 갈릴리에 맞닿아 있는 갓지파의 땅, 그 땅이 바로 가다라 지방.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방, 게더린, 이 가다라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방이에요. 거기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반대편 쪽이, 저 위쪽 북서쪽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배를 바다 건너편으로 몰아서 게더린, 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데,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던 그곳이 바로 이 가지파의 꼭대기에 있는 이 가다라 지방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가 당연히 루벤 지파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말입니다, 약속의 땅과 그 외 이방인들의 땅 사이를 굉장히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저 요단강은 깊은 곳에 푹 꺼져 있고 양쪽 옆으로 이스트 뱅크, 웨스트 뱅크, 강둑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총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던 때가 아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저런 요단강 협곡은 아주 천혜의 방어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는다는 건 이방인들의 땅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역사가 계속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저 세 지파는 이방인들과 문화가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저 땅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돼지를 수천 마리를 방목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신약성경에서 봅니다. 돼지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돼지를 수천 마리를 방목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이방인들과 문화가 뒤섞여 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편리하다고 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좀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재산이 될 수 있는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남는 사람들 절대로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33장은 애굽의 람세스로부터 요단강까지의 여정을 모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떤 지역들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동편으로는 요단강, 서편으로는 지중해, 북편으로는 호르산, 그리고 하살까지. 이 하살은 갈릴리 바다에서 10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곁의 신광야로부터 애굽 시내를 지나 지중해까지 이르는 네게브 사막 경계선까지.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선을 발표한 모세는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각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35장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도성에 대한 설명과 그 가운데 6개의 도성들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5장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날 보셨던 맵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48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을 얻었고, 그래서 각 흩어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6개의 도피성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 북쪽 요단 서편의 북쪽에서부터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시고,
셰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shoulder.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께 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펠로십이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fortress, 강한 산성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중부지방에 있는 곳은 heights, 높은 곳이란,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악의 싸움에 승리하고 보좌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앉기를 허락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 이 골란 지역은 complete, 완전함 혹은 happiness, 완전함과 온전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6가지 은총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제36장은 여자 상속자들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27장에 나오는 슬로바스의 딸들, 그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신세대 여성다운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상속해 줄 것을 요청했던 그 딸들의 이야기죠. 기억하시죠? 이들은 므낫세의 7세 손이었는데요, 모세는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재산이 축인하고 다른 지파로 그 재산이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그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절대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그 장들을 공부했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축소판으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율법을 이제 그 광야 2세대들, 제2차 인구조사에 계수되어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요.